오늘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책감을 가져야만 바른 길로 돌아오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죄가 없다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자책감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예수님께 나오기도 하며 죄를 멀리하기도 합니다. 저도 청년의 때에 심한 죄책감으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죄책감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배심원이 되어서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보게 됩니다.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고통, 자녀들이 탈선을 하거나 하게 되면 부모는 자책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죠. 혼의 정사에 대한 절망, 범죄한 것에 대한 당혹감, 장애를 가진 자녀 출산에 대한 자책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고뇌, 실패한 결혼 생활에 대한 아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사업 실패, 낙태에 대한 상처 등 이러한 일들로 인한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 마음이 곤고해집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낙관적인 사고가 소멸됩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고 심하면 정신질환이 찾아오고 자살 충동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죄책감은 없습니까? 분명한 죄로 인한 죄책감은 아니더라도 막연히 나의 잘못 때문이라는 자책감으로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혹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후에 죄로 인하여 다시 죄책감이 찾아와도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당면한 죄책감에서 자유를 회복하는 것과 그러나 지금 회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후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죄책감은 또다시 찾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더 이상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죄책감을 바르게 처리하는,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를 자백하라.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라. 본문 9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범함으로 자책감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먼저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로 여겨 주십니다.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죄를 범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덮을 만큼 선한 일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수양을 닦는 일이 있든지,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나. 아니 어떻게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비참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이미 대신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한 비참까지도 그분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지은 죄는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자로 여겨 주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한 번은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우거할 때입니다.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시장해가지고 이제 무엇을 좀 먹을까 생각을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3번 동일한 음성이 들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불신 가운데서 돌아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제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다, 더럽다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십시오. 자백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죄사함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하거나 아니면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자신을 용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보다 크다는 것을 믿으라.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죄는 몰라도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너무 인색해서 자신의 죄를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극형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큰 죄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럼에도 죄책감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다음에 드리는 말씀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용서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사람들은 용서는 하지만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는 용서하지만 큰 상처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용서에 조건을 붙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십니다. 사람들은 한두 가지 실수는 용서하지만 그 이상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보다도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참담한 실패조차도 용서하십니다. 현재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회복하십시오.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때로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실망시킨 것 때문에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부모인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때 내 속에 있는 자책감, 죄책감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것 때문에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화해의 노력이 자기 정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혹 화해하려는 나의 노력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나는 화해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화해의 노력을 하게 되면 그때 내 속에 있는 그 죄책감과 상처들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회복함으로 영적 풍성한 삶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